준비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이번 한 주간에 태국 선교 여행 중에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통상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세상 사람들 또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정과 관련된 많은 행사들을 갖게 되는데 6월은 흔히 무슨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것보다도 6월 달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달이었고 또 그런 관계로 6월 6일은 현충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을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지키고 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의 공을 나름대로 기리고 보답하는 그런 의미로 6월 한 달을 지나는 그런 달입니다. 자, 6월 달에 그래서 호국 즉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념일도 있고 또 그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한쪽 어딘가에서는 아마 전쟁 중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 왜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6.25 전쟁도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북쪽에 있는 정권에서 남한을 물리치려고 한다. 어쨌든 그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물리치려고 하는 나의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를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를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싸움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마치 전쟁인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전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어떻게 그 싸움에 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 로마서가 있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기념하는 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던 중에 독일의 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의 그 주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는 로마서가 구원론에 관하여 쓴 말씀이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영광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삶은, 또 부모와 자녀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1장, 2장, 3장을 쭉 진행하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시면서 마지막 6장에 가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면서 이 6장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장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오늘 이 6장 10절 말씀의 초두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즉 끝으로 내가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관계 안에 있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6월 한 달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씨름을 일컬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씨름을 일컬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는, 내가 겨루어야 될 상대는 나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의 부모나 자녀도 아니고 나의 윗사람 아랫사람, 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물리쳐서 내가 이겨야 될 나의 적은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이런 얘기하면 참으로 여러분 마음이 부담스럽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악한 영과의 대적 가운데,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오시는 그 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도 지난 밤,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나온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말씀이 증거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움과 겨루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찍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관계에 마귀와의 대적에서 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마귀가 있어? 마귀라는 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무슨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 무슨 이 과학 시대에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고 무시하는 무지함에서부터 비롯되는,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너무 지나치게 악한 대적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또 무시할 존재도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존재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난 이후 펼쳐지게 될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치루어야 될 그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으로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초두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싸움의 특징을 여기서,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가 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인데, 첫째, 너희가 라는 표현은 우리의 싸움이 혼자서 1대1로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공동체가, 나와 또 다른 누구, 나와 나의 아내, 나와 나의 자식, 나와 내 직장의 동료 함께 싸워야 되는 그 공동체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라는 단어, 이 단어에 주목하면 우리의 싸움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합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또 아랫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능력 있는 싸움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부부가, 즉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이 치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면 그 가문이 얼마든지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직장 동료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 회사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 나라가 동서와 남북이 하나가 되면 이 민족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이, 이 영적인 전쟁이 내가 혼자 치르는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치르는 싸움이다. 너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치루어야 되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처음으로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즉 우리가, 너와 내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6월 한 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 다시 읽어보면 끝으로 너희가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엄청난 여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능력 있게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능히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찬양팀이 그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찬양의 마지막에 가사가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데, 그래서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오직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하죠.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찬양 가사가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까?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 혹은 주님 밖에 있는지 뭘 기준으로 여러분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또는 주님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닌지, 그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삶을 한마디로 일컬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7절,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려면,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달려가시면 나도 달려가야,
내가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나는 머물고 싶어도 주님이 앞서서 달려가시면 나도 주님을 따라 달려가야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은 머물러 계세요. 나는 빨리 저곳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은 왠지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세요. 그럼 나도 따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에 어긋나고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내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참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 마귀는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는 두려워하며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멀리 여러분의 삶을 피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칠 뿐만 아니라 그 한 마음이 된 부모와 자녀가,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끝으로 그 에베소 6장 10절의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너희가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 싸움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것이라고,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끝으로 세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그의 힘에 의지하여, 주님의 힘에 의지함으로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악한 영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이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의 힘에 의지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이번 한 달도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승전가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